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에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게, 그러나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인간이 다스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서는 모든 그 권력들이 예수님의 발밑에 전부 다 굴복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복종하는 것을 아직 우리는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언제 굴복시킵니까? 언제? 전용왕 때 굴복시키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그들은 굴복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이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가장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주어 주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과서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예수는 이미 그를 다 밟아버렸습니다. 물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요즘 계시로 봅니다만은 7년 동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아담에게 주신 땅의 유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아담처럼 뭘로 와야 됩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담은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에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의 권한을 주었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인간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야만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로 오면은, 영으로 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이 다스리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바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실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지. 그전에는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입장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담의 실패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인간으로 봤을 때면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의 그 아담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분리해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둘째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완료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예?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데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완료해 놓은 것을 갖다가 사람이 뭐 더하니 빼니 잃느니 죽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 주님 다 해결해 놓은 것 갖다가 왜 자꾸 훼손하느냐 이죠. 하나님 말씀이 훼손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응?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 8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구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8절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사탄이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그렇게 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신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렬한 부르짖음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간구를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친히 어쩌면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했다는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모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지요.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 아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분께서 아들일지라도 친히 뭐예요?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다. 순종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까?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피와 살은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피와 살은 인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2장 오늘 14절 그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피와 살은 인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인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는 언제부터 사람 몸에 들어왔겠는가? 그 피가.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 바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소위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가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피가 따로 있습니다. 그 피는 뭘 이루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피가 인간의 피라면 죄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는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죄성이 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어쨌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죄를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가 죄를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서신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를 들었을 때에 그냥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보통 그냥 피가 흐르면 뭐 우리 같은 피로 흘렀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원래 예수님에게는 피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는 바로 피를 흘려야 대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얻게 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완전히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양을 잡고 무슨 소를 잡아 피 흘려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완전한 그 죄를 이렇게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피 흘려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그 죄를 덮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야만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을 항상 간직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이 하나님 피를 흘렸구나. 그 예수님 피 보통으로 그 피가 우리와 같은 피겠지 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피는 죄를 자꾸 범하는 피예요. 왜 우리 죄인입니까?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피 안 받으면 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피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올 때에 하나님의 피를 받으셨다. 그래야만이 죄 용서할 수 있고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확신합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실 때 자녀들과 같이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내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빠졌어요? 뭐 피 빠졌지요. 예?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피가 없는 부활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모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 있습니다. 그 피가 없는 살과 뼈만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특히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의 상태는 피가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말하면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는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살과 뼈, 내 살이요 내 뼈라, 내 뼈와 내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몸에는 피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 피가 들어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피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후손이 돼가지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피 없이 살 수 없어요. 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나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때는 우리가 부활해야 완전합니다. 피가 없어지.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살과 뼈로 구성된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부활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뼈와 살로만 있다면 우리도 뼈와 살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뒷받침해주는 또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피를 가진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죄가 흐릅니다. 죄로만 아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 보게 되면 피 안 흘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속에서 피 흘리든지 코로 피 흘리든지 입으로 피가 나오든지 피 흘려야 됩니다. 이런 인간을 정말 그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죽는 몸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가? 예수님. 마귀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이건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인간의 몸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은 전혀 아담과는 관계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사탄에게 죽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쩌면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 사탄을 사용하신대요. 이 사악한 일이나 정말 재앙을 내리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면을 본다면은 사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킨 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냥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권력이 있는 것이 사탄이 지금에 있어서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귀 사탄의 소위 말하면 이제 마귀 사탄이 집어넣어준 그런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아가 빨리 알고 옛사람, 거기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을 선택해서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결정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도리 없어요. 그 결정사항은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자유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참 모습입니다. 자유를 자꾸 구박시키면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아주 적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장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모세님 같이 보여 얘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시켰을까? 좀 의문한 점이죠.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따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모든 이웃에 있어서 승리의 삶이 온전히 퍼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이제 내다 말이야.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사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교만스럽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깨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윗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무시당하죠.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사람을 안 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 아무리 잘하려고 잘한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써요. 겸손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겨도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예?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 승리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일 났다 이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사탄을 시켰어요. 인구조사는 뭐야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이 정도 우리가 내 나라를 따르는 이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고, 뭐 나라를 따르는 이 모든 군대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뭐 지금 요즘 그 당시 같으면 무슨 전쟁하는 말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가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교만해져 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봅니다. 억울하게 죽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서 1장 12절에 우리가 보면요, 1장 12절에 보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당은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셨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건드렸어요. 그를 절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만신창이 되고 온 전체가 막 흔들어나고 막 그냥 고름이 줄줄 흘러도 맨날 뻑뻑 긁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부활을 바라봤다. 부활을. 난 죽어도 산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런 것보다도 배나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몸이 만신창이 됐을 때 본다면 빨리 죽을 걸 알았는데 아니더라. 다 나았고 어린아이에서 같이 살기로 됐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십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모두가 사탄에게 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지요. 정말 나를 섬기고 나를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내주신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돌아온 자는 누구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난 또 더 좋은 데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조금도 후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생 동안 두려워하고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것을, 그런 인간들을 정말 풀어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항상 뭘 합니까? 고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고소가 다 이제 흔들려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것은 아무 요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가 죄는 내가 하나도 기억 안 한다. 응? 난 모른다. 왜?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게 되면 나중에 잘못을 하고 통일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통일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또 당하고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성령께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하면 잠시 떠나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관계 잠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통일하면 다시 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예? 끝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응? 이런데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것과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려서는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한다고 하지만은 한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효력이 그래도 어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내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과 같은 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 하나 더 준비했어요?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고 김승선 집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508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지금 그들이 구원받아서 저희의 영적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멘. 말씀들을 행함으로 인해 참 저희가 주님의 일을 참 주님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기쁨과 만족을 그곳에서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또 여러 형제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